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인간의 부패성으로부터 못된 인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퇴폐적인 죄악이 만연돼서 마치 고인물이 썩고 악취가 나듯이 썩은 사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치고 다시 세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혁명이라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개혁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제도든 정체든 국가든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틀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 모든 내용들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혁명의 방법은 개혁 방법보다는 훨씬 쉽고 간단하죠. 다 뒤집어 엎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고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방법은 때로는 겉으로 보면 다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구습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개혁의 방법은 혁명적인 방법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고 효과도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혁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한 이스라엘과 유다 양국의 왕조적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혁명적인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후에는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후에는 예후 왕조 이렇게 계속 혁명을 거듭했지만 변화된 것은 거의 없고 늘 그게 그거였습니다. 더욱더 악행만 늘어났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혁명은 피는 많이 흘렸지만 삶의 변화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둘째로 남쪽 유다는 주로 개혁적인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요. 정치적인 혁명은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 왕을 세운 것이 유일한데 이것도 사실은 개혁이었지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로 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부패와 타락과의 투쟁을 한 것이죠. 유다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개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인 흔적이 보입니다. 아사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요아스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등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나타내는 성격에 대한 개론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요시야 왕이 벌인 개혁운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라고 나오죠. 이어서 2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나옵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1절에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다 모여서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율법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주관한 것인데 2절에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면서 개혁의 불을 당긴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개혁의 주역은 백성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2절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이러한 개혁운동에는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늘 개혁적인 인식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개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또 성전 중심의 변화를, 말씀 중심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